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기도 제목 삼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피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꼭 피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만나는 그때였죠. 그때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피해야 할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러면 피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신적 삶, 미신적 자세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내용이죠.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미신적인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통할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된다. 라는 이런 전설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미신의 희망을 걸고 정작 낫지도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환자 역시 적어도 30년 넘게 그곳에 있었겠죠. 지금 38년의 환자라고 했으니 많게는 38년 동안을 그곳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 미신을 믿고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이 미신적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준다. 물건도 아니고 치료를 준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베데스다 교회에 몰려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자세,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만민중앙교회예요. 그리고 성락교회 같은 데 있죠. 교회의 간판은 걸었지만 그곳은 이단입니다. 천사가 나타난대요. 이재록 목사, 지금 목사도 아니지만 그분이 다녔으면 천사가 막 양쪽에 나타나가지고 막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교회는 모두가 이단으로 규정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재록과 김기동은 지금 성범죄자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미신의 대상인 베데스다, 그것을 떠나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치유한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치료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치료를 주고 그가 기도해 준 물을 먹으면 치료가 나타난다. 이런 류의 미신에 절대 여러분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신앙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수라고 해서 박태선이가 기도해 준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또 그것을 바르면 무좀이 치료되어지고 피부병이 고쳐진다. 그래서 비싼 값에 그 물을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런 미신적 유혹에 또 현상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외에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외의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문제와 시험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그거 멀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수 이름을 빌려서 점치는 것, 더 멀리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점쟁이들, 이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의 계략이고 장난질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것을 무시한 채 형상만으로 미혹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온수마귀 사단의 수작임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미신적 신앙, 이러한 자세, 이것을 피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는 삶, 포기하는 자세, 이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포기해버리고 쉽게 체념해버리는 이런 자세 역시 우리는 피해야 됨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알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38년 된 자가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그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병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와 소망을 불어일으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다 낫고 싶어 하죠. 다 낫고 싶어 하는 의지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35년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안 된다 라고 포기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이 대부분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와 체념을 극복해야 치료받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 병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 낫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병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제 포기와 체념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세계가 더 나은, 더 좋아질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이 길어진다고, 더 나은 세계를 소망하고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없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점점 자기가 더 싫어지고 병의 극복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기적의 기회도 줄어들게 없는 것입니다. 변화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간절한 의지,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손잡이,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치유의 은혜를 증폭시킨다는 이 사실, 이 비밀을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회복되고 잘 풀리지 않는, 또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연장되어지고 길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꿈도 희망도 다 상실한 채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회복되고 내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포기하는 자세, 체념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체념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기를 포기하고 체념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변명의 삶, 변명의 자세, 이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남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나를 넣어줄 사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나친 피해의식 이거 버리십시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고, 자식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어째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생각, 라는 핑계, 이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입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피해만 두드러지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잘 신뢰하지 못하여서 항상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잘못입니까? 라는 불평. 그게 나 때문입니까? 라는 불평. 오늘 이 본문에 38년 된 환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는 변명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고침받지 못한 것이 나 때문입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부모, 사회, 나라. 그래서 자기 외에 남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명이 변화를 막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뢰를 얻으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다라고 변명 없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변명이 많았습니까? 뭐가 어째서 뭐가 어떻고 변명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명하는 자세는 옳지 않아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인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어쩌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아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어 쫓김을 당하였고 그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꼭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하기에 앞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의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관점,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피해야 할 삶의 자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미신적 신앙생활, 미신적 삶의 방식, 미신적 삶의 자세, 이거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체념하는 삶의 자세, 삶의 방식, 이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꼭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명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반드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입니다. 짧게나마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미신적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현상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어떤 환경만 보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소망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